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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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만 치셔도 됩니다. 찬양 아니고요. 저의 히트곡입니다. 노래해드릴게요. 내 맘 들킬까봐, 뻔히 보일까봐 불도 다 켜주세요. 밝게. 다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랜만 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잊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잘 모르시죠? 자꾸만 보고 싶어서 매일 이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옆에만.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잘 몰라도 이렇게 계속 아는 척 해주세요. 혹시 피할까봐 부담 가질까봐 빨리 제 노래 끝내고 찬양할게요.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매일 이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다시 한번.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일어나. 나를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니. 마지막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더는 울 일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너는 그만해.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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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시는데 밝은 얼굴로 그냥 그 표정만으로도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첫 곡을 어떤 곡으로 인사를 드릴까 늘 고민을 하는데 거의 10중 8구 이 노래가 제일 분위기는 좋아서 이 노래를 했는데 아닌 날도 있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노래 교실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많이 계시죠?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제 모여 앉아 계신 교회 인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항상 청년과 또는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또 중장년층과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요. 저를 잘못 초대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제가 저의 삶의 어떤 간증이, 그리고 또는 아내와 제가
함께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이 삶이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에게 많이 공감을 얻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도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관객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조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할게요. 그냥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교회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좀 저의 히트곡을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도 이제 무대에서 맨날 이별 노래를 하기보다는 특히나 이렇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고 내 마음을 노래하고 싶은 게 어떤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히트곡을 부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후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 그렇게 했고요. 한 곡 더 후다닥 할까요? 그래서 끝내버리고 이제 빨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좋겠죠. 빨리 그냥 끝내자고요. 이제 히트곡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아내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지금 27년째 열애 중인데 어떻게 뭐 그런 이별을 잘 알겠어요. 별로 이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어떤 절절한 이별을 그런 경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별 노래들을 맨날 부릅니다. 그래서 맨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전에서 이별 노래 부르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합니다. 그런 줄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겠습니다. 세상 껍데기 같은 저의 히트곡. 하지만 그 껍데기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감사했었던 보고 싶은 날에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에. 이 자리가 낫죠? 여기보다는 이게 좀 가까워서. 네. 여기 있었네요. 우리 마이크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움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나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잠옷실도 보고 있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많이 생각나는 날에 반쪽 같은 날에 울고 싶은 날에 아프던 날에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스토리드드드
뚜루뚜뚜뚜 시간이 날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째 노래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노래시죠? 그리고 노래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애기만 키운 거 아니죠? 네. 하도 작년에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애기를 키우는 방송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는 그 생명의 그 질서에 그 파워에 끌려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저를 알아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잘했어, 고마워, 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노래는 안 하고 애기만 낳아? 뭐 이렇게 노래도 괜찮죠? 앞으로도 우리 애들 먹여 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 잘 키워내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제가 실제로 다니는 그 교회가 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약수역에 주의 힘 교회라는 약수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유명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훈련 받다가 목사님의 교회로 등록을 해서 한 7, 8년째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그 동탄쯤 되는 곳에서 항상 버스 전용 도로를 마음껏 타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낯익어요. 굉장히 잘 아는, 구석구석 다 아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에 성도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찬양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늦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4시에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왔나 모르겠어요.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달려온 만큼 사실 혼자 운전하고 혼자 스케줄 활동하고 사역도 하고 VS 활동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고 강연 활동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앨범 활동도 하기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외롭지 않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고요함이 너무나 좋고요. 오늘도 동행하면서 달려왔고요.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노래가 지금 멜론 차트에 있는 걸 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연기자가 필요해요. 바람을 좀 잡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에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가요계 요즘에 멜론 차트라 그러죠. 멜론 차트를 들어가기가 그냥 벽돌 차트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만큼 안 뚫려요. SM도 못 뚫어요. 그게 이제 기획사의 크기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실제적인 데이터가 되어야만 뚫리는 아주 어려운 곳이 됐어요. 그런데 그 100위라는 차트 안에 저희가 8위까지 뚫었어요. 그 100위라는 차트 안에서 기획사가 없는 그룹은 저희 하나예요. 기획사도 없고 매니저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은 그룹. 아저씨 3인조. 아저씨 3인조가 그 아이돌 틈에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멤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명확히 아는데 멤버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획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제가 보여야 하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활동하게 하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작년 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우리가 가요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기획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 그냥 열심히 길거리에서든 뭐 100명이 있는 장소건 열심히 공연하면서 한 해를 100회 이상 공연으로 한번 채워보자. 우리가 돈 안 받으면 무대는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적게 받으면 얼마든지 무대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작정하고 반년을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무대가 너무너무 많아졌고 우리는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떠한 만약에 결과가 없다면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거니까. 그런 각오로 달려왔는데 감사하게도 올 9월 되어서 기적 같은 차트 진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차트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간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번 들어와서 안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육남매 먹여 살리기 아주 수월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박지연 집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작년 방송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가워는 해주시는데 제가 제 입으로 몇 가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는 42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안 놀라시기 있어요? 네. 더 놀래 주셔야지 힘이 나요. 잘한다 해야 더 잘하는 거예요. 올해로 나이는 42살 됐습니다. 네. 41살 돼 보여요?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아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27년째 열애 중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7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막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가지고 애기 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29에 첫 아이 낳았고요. 우리는 한 해라도 낳고 나서 보니까 한 해라도 늦게 낳은 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100이면 100 하는 말씀이 계세요. 100이면 100. 100이면 100 그런다는 거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게 맞기 때문에 그 말은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100이면 100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무 후회돼 그래요. 하나 더 낳지 않은 거 후회돼. 둘만 낳고 그만 낳은 거 너무 후회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거의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후회할 수 있는 삶으로 모두 다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저한테 힘을 줍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 삶에 확신을 줍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역시 29에 첫 아이를 낳은 게 후회될 정도로 지금은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6남매가 태어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박수를 치시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께서는 알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삶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변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늘 답답하실 거예요. 삼남 삼녀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아들, 딸, 딸이에요. 그것도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네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났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좀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좀 저도 어떤 요령이 있는 건 아니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아이들의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비찬, 강찬, 의찬, 향솔, 담이 그렇습니다. 이름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찬, 강찬, 의찬, 향솔, 담이 그렇습니다. 오직 너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가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잡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늘 날마다 이 이름 앞에서 우리 부부의 삶을 점검하고 싶었고요. 자라나는 이 아이들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들을 점검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6남매가
함께 묶여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쓰러지면 함께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워나가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있는 구절은 아니고 저의 어떤 간절한 죽는 날까지의 소망을 담은 겁니다. 오직 너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라 해서 이렇게 지었고요.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는 지나요. 가끔은 지쳐서 그 향기가 안 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의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고 그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감격스럽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VS라는 그룹의 3인조 그룹의 보컬이자 3인조 그룹의 래퍼 아닙니다. 보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당연히 집사이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가요계 차트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선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라 불려짐으로써 더욱더 부담스러운 삶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VS의 멤버 박지헌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짧은 간증을 좀 하고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짧게 정말 간증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우리 어머님들보다 제가 반평생밖에 살지 않은 제가 제 느낌에는 그렇게 저의 삶을 마구마구 간증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냥 짧게 왜냐하면 어머님들의 삶에 더 큰 간증이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섬세하게 함께 하셨던 그래서 그게 뭘 함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우연이지라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은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짧게 간증을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키 작고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루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에게 어떤 불편한 상황을 좀 경험을 해야겠고 그게 불편해서 늘 운동을 했어요. 철봉에 매달려서 살았고 힘이 세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은 저에게 야 너는 몸이 이상해. 그때는 몸짱이나 이런 몸 좋은 이런 게 사람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유행을 하지 않으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몸을 보고 너는 몸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몸이 아저씨 같다고 그랬어요. 울퉁불퉁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갖게 되면서 자라왔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노래방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 애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노래를 곧 잘하는구나. 목소리가 좋다고 친구들이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항상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친구들이 저를 막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노래 연습을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저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무대 앞에 서면 항상 이 장이 뒤틀려요.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을 넘어서 이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해서 장이 뒤틀리는, 걱정을 하면 장이 뒤틀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저는 무대를 할 때마다 겪어야 되는 체질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노래하는 순간 내 체질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저를 더 노래를 시키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늘 배가 아팠어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숙제 같은 거였어요. 무대에서 당연히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저한테.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잘나고 못남,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아킬레스건, 쓴뿌리, 나의 문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들려지고 그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삶이 너무 싫어서 그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써서 냈어요. 그런데 단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를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큰 그 벽과 같아서 내가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긴 세월, 긴 시간, 너무나 많은 공간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점 같은 생활, 점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지나고 봐야 알게 되고 훗날 되어야 정리가 되는 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저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니까 그 기도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에 저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다 조금 하는 놈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저 때문에 밴드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학교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지시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컬로 활동을 했고요. 3년 내내 락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마음에도 없는 락커가 된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내고 그냥 나는 무대가 오늘 있네 그럼 오늘 배가 아플 거야를 그냥 작정 몸이 자동적으로 그걸 다 알고 아픈 거를 그냥 준비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락을 하도 많이 불러서 지금은 락커들의 샤우팅 우습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니까 샤우팅 한번 보여드려요? 네. 해봐요 진짜로 여기서. 네. 그게 사실이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네. 오! 이런 게 샤우팅이에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머리 기르고 이렇게 딱 붙은 바지 입고 그러면은 락커 같아요. 네. 좀 굉장히 엉뚱하죠. 이 상태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게. 그렇죠. 원래는 락커였었어요. 3년 내내 강압적으로 락을 습득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인생이 너무 싫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하도 기술 배우고 취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엄마들이 기술 배우라고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술 배운다는 생각으로 거기 어디 있죠? 아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경원색이라는 센츄리 에어컨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회사 요즘 큰 에어컨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연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성적이 좋아서 좀 좋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회식을 하죠. 그리고 제가 노래를 했죠. 그리고 그게 그 공장 부지가 한 3만 명 되는 엄청 큰 부지입니다. 전 직원이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그 공장에서 최초로 저 때문에 밴드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도 없는 포크송을 통기타하고 포크송을 락커가 갑자기 나는 락커였었는데 그래도 그 락커도 때려쳤는데 갑자기 포크 가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이런 노래 한치앞 이런 거 엄청 불렀죠. 통기타 치면서 코드 외우고 막 통기타 갑자기 막 배우게 되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1년 반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죠. 청주에 있는 17비행단이라는 굉장히 큰 비행단에 우리나라에서 4번째 큰 비행단인가 그럴 거예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군대 가면 쫄병이 뭐예요? 처음에 노래하죠. 네. 노래를 또 일부러 못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상상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그래도 이쁨 받으려고 잘했죠.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20개 네오반을 돌면서 노래를 하는데 엄청 피곤한 이등병 생활을 보냈습니다. 난 노래하러 군대를 왔나. 그렇게 노래하기 싫다고 내가 작정하고 달려온 인생인데 결국엔 또 노래하고 있고 그런 회의감에 빠졌을 무렵 1등병을 달았는데 단장님이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행단 창설 이래 저 때문에 최초로 밴드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는 트로트를 엄청나게 부릅니다. 단장님이 트로트를 불러야 좋아하니까. 그리고 딴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단장님한테 잘 보여야 휴가를 나가는데. 트로트를 락으로 또 편곡해서 들려주면 또 엄청 좋아해요. 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런 노래 불렀어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 얄미운 사람 찌징찌징찡찡 막 하면서 그 락으로 엄청 편곡해서 들려주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트로트도 조금 느낌이 나오죠. 예. 하도 안 하면 맞으니까 군대는 열심히 안 하면. 예. 그리고 거기서 악보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외우지. 다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띡 누르면 나와야 돼요, 노래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을 거야. 노래하지 않을 거야. 너무 배가 아팠어.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두 후배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만 오시면 가수로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3인조로. 그게 지금의 멤버 최현준과 김경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26살 전역하자마자 데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 직행으로 준비 다 됐으니까. 그리고 도전천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상한 신인이 나타나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왜냐면 너무 트로트를 많이 알고 너무 장르를 뛰어넘어서 노래를 다 외우고 있어. 심지어 가사 안 보고 막 2절까지 다 불러. 맞으면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도전천국에서 우승을 하고 많은 인기와 많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한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나의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의 모든 사업과 그룹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크게 다침으로 더 크게 깨달아야 하는 나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의 수준 앞에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32살 그 해에 제 모든 사업과 모든 VS의 활동이 끊어지고 저는 대전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잊은 지 거의 20년 만에 그 기도가 떠올라서 32살 그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앨범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32살 그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때가 돼서 배가 안 아픈 거 가지고 한 20년 해서 안 아픈가 보지. 그럴 거였으면 한 3년 돼서 안 아팠어야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연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밀하심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함이 있어요. 남들은 다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붙이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들만,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 집사님들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은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뜨겁게 소통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에 발매했었던 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모르시는 찬양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 아무도라는 찬양. 늘 날마다 저와 친구 되어 주셨고 늘 제 옆에서 보이지 않는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쓰러졌을 때 쓰러진 만큼 더욱더 크게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준 그 친구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아무도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시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새삼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새삼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은밀한 친구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시대의 어떤 그 신앙생활은 사실 그 친구라는 이름 앞에 그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일 텐데 내가 너의 분명히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부모뿐만 아니라 아빠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그 단어를 허락하셨는데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만큼 친구 되면은 어쩌면 부끄러운 신앙생활은 아닐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란 정말 날마다 만나도 할 말이 많고 날마다 보고 싶은 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그 기도가 지난주에 했던 기도가 이번 주랑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을 그다지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친구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밋밋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친구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특히 엄마분들, 그러니까 아이 뭐 한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쯤 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힘들지 않냐고. 그 말이 아마 제일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뭐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들도 그 말만 물어봐요. 네. 처음 보는 분인데 힘들지 않냐요.
왜 그걸 인사처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내랑 저랑 그 질문이 너무 지겨워서. 지겨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사로 하는 거지만 날마다 듣는 사람은 지겨울 수 있잖아요.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이게 지겹냐고. 자기도 지겹대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겨운 말을 들으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왜 이게 가능한 걸까? 우리 둘이 앉아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단순히 그냥 근육이 자라서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왜 하나의 어느 날 6아이를 딱 키운 게 아니라 하나의 키워온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자라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이상 뛰어넘는 근육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닌 우리가 어떤 상태를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떤 상태를 살고 있다는 걸 몇 가지 증세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50년 전쯤이 되겠네요. 50년 전 그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50년이 지났어도 60년이 지났어도 지금 선명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 이상하게 그 첫사랑은 기억이 날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젊으신 분들은 한 10년 전, 20년 전이 되겠죠.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사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뭔가 너무나 절절하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은 잊혀졌지만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 지금의 그 일을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아요. 지금의 그 이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럼. 네. 그냥 아무튼 떠오르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머릿속으로만.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돼요. 네. 옆 사람이 들으니까. 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느라 밤새서 편지도 쓰고 밤새서 선물도 만들고 밤새 통화하고 그래도 좋고 그러다가 아침 해돋이를 나를 샜는데 해돋이까지 보러 가. 그럼 미친 사랑, 미쳐버릴 만큼의 사랑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별로 답하고 싶지 않죠. 가까운 친구가 자꾸 그렇게 괴롭히면 네가 이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 지경인 걸 알았어요. 제가 6남매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이렇게 8명이서 하나님과 열애 중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6남매란 뜨겁게 열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든지를 모르는 거구나. 한 번은 그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제가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프로필에 라디오스타 넣었어야 돼요. 라디오스타가 더 큰 방송인데.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어떠한 명언을 좀 몇 가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왜냐면 그건 대본이 있는 방송이 아니어서 막 굉장히 스피드하게 막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은 막 전투력이 막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막 이제 명언이 튀어나오거든요. 몇 가지 명언을 했는데 보셨나요? 봤죠?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는 설마 이 장충동에 라디오스타가 안 나오나? 네, 설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김구라 형님이 저랑 아빠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이제 한 1년 동안 친해졌으니까 저를 띄워주려고 어떻게든 내가 입에서 어떤 명언이 튀어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저한테 질문 공세를 해요. 그러다가 다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는 날마다 주차장에서 뜁니다. 그런 거예요. 주차장에서 뛴다는 말을 딱 던지니까 다 같이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고. 근데 김구라 형님은 왜 그 상황을 이러지 않고 저를 믿었냐면 1년 동안 저를 봐왔으니까 한 번도 회식을 참석하지 않는 박지현. 그리고 그 회식도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말려.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이 말려줬어요. 회식 자리니까 구라 형님께서 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회식 가자 이렇게 하면 내가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하면 작가들이 와서 선배님, 김구라 선배님, 이 박지현 오빠는 집에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안다고.
안 그러면 여기 그냥 억지로 선배님 때문에 그냥 억지로 앉아 있을 텐데 마음이 콩박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를 몇 번을 커버를 쳐주니까 고라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얘는 진짜 미친놈이구나. 주차장에서 뛰는 게 뭐냐면요. 차에서 접착을 하자마자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집에 뛰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에서 매일을. 저도 그 말을 남기고 집에 운전하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차장에서 매일 뛰고 있더라고요.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삶이 주차장에서 매일 뛰는 삶이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날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열애하는 그 마음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문제는 계속됩니다. 결혼을 하면 문제는 더 많아지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아이가 셋째에서 넷째를 갈 때는 문제가 너무나 살벌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니 원래 문제도 다 같이 겪고 있고 으쌰으쌰하면 괜찮다고 느껴요. 인간은. 그런데 다 같이 말리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 마음이 더 시달려요. 그거를 장모님이나 엄마나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면 우리는 너무너무 더 힘들어요. 그분들이 못된 분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된 분들이 아니죠. 내 친구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니,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도 그냥 괜찮았는데 넷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더니 괜찮았어, 잘했어 해놓고 모임을 나가서 친구분들의 네 딸 애기 또 가졌다며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미친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용기를 내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이런 말을 꺼내요. 그럼 아내가 그 말을 다 들어요. 그거를 몇 날 며칠을 해요. 그러면 그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돼요. 아내는 미쳐버려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가 폭발을 했어요. 아내가 그런 엄마한테 짜증이 나서 한참을 듣다가 아내가 폭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기가 막힌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내가 미친년 같지? 엄마 딸 등신 아니야. 내가 넷째 가진 거? 그리고 나 앞으로 다섯째도 가질 거야. 나 등신 아니야, 엄마. 나 이게 최고여서 하는 거야. 나 이것저것 안 해본 사람 아니야, 엄마. 알잖아. 나 이게 최고여서 하는 거야. 라는 거 알고 나 건드리지 마.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최고여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끌려서 믿으세요? 억지로 믿으세요? 복 받으려고 믿으세요? 최고여서 믿는 거예요. 장충당 교회는 왜 다니세요? 더 큰 교회도 많은데. 그냥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냥 작은 곳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검소한 뭐 좁은 문 뭐 이런 원리로 작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가 최고여서 다니시는 거죠. 아이들 왜 키우는데요?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최고여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한 최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네요. 셋째에서 넷째 넘어갈 땐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다섯째, 여섯째 어땠겠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냥 밖에도 못 나가요. 나가면 다 쳐다봐요. 연예인이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6명을 다 데리고 나간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못해요. 편하게 데리고 나가봤어요. 편하게 집 앞에 순대국밥이 먹고 싶어서 다 같이 내복 차림 애들 뭐 대충 해서 순대국밥 나갔더니 거기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들 저렇게 많이 낳더니 저렇게 막 키우는 거 봐가 되는 거예요. 내복이 뭔 죄예요? 내복 입고 안 나가요? 애들? 나가죠. 하나 낳고 둘 낳았으면 당당하게 나가죠. 6 낳고는 그렇게 못 나가요. 아내가 조금 살 빠지잖아요?
애 저렇게 나서 살 빠진 거 봐. 아우, 꼬른 거 봐. 이래요. 뼈가 사갔나 봐. 이래요. 조금 살찌잖아요? 애 나가지고 저렇게 퍼진 거 봐. 이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중간을 딱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과하게 입으면, 아우, 애 낳고 저렇게 과하게 뭐야.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아우, 애 낳고 저렇게 그지같이 입은 거 봐. 이러고. 미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안 나가서 셋씩 나눠서 나가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항상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애들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무튼 문제가 많아집니다. 삶은 네, 그렇죠. 어머니가 계속 농사 중이에요. 네, 어머니 7째 농사는 안 질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문제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 많아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가 간격을 더 좁혀 나가야 되는구나. 관계가 절절하면 문제가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부부지간에 관계가 뜨겁고 밀착돼 있으면 그 삶에 문제가 못 들어옵니다. 문제 따위가 들어와야 튕겨져 나갑니다. 아니, 덮어 나갑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었네. 여보, 해결하자.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간격이 벌어지면 작은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 간격을 헤집어 놓습니다. 양말 잘못 벗은 거 가지고도 이혼하는 거예요. 간격 양말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고 유치해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 어떨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삶에 아주 작은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절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시간을 쌓아온 겁니다. 그 관계의 시간이, 그 절절한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다시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관계 쌓아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택한 것이 아침 예배입니다. 저희는 아침 7시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름에는 6시 반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밀착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덮어나가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역에 밀착함으로써 날마다 수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덮어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한 곡 하고 다음 이야기를 갈까요? 제가 9시를 넘기면 안 돼요. 그렇죠? 9시를 넘기면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셔, 마음이. 그래서 9시는 안 넘긴다는 조건으로 빨리빨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길 원하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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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겨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내 몸으로 내 입술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을 꼭 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책입니다. 물이 두 잔이 있는데 한쪽 물에는 거룩한 단어, 한쪽 물에는 나쁜 단어를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탄, 행복, 사랑, 죽음, 지옥을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 물에 무슨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고 이쪽은 흉측하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경적체가 흉측해진답니다. 이쪽은 식물이 빨리 자라고 천천히 자라고 곰팡이가 안 끼고 많이 낀답니다. 이상한 질서이고 이상한 팩트이죠. 이상한 결과이죠. 무슨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입술로 어떤 말을 뱉어내느냐가 내가 날마다 창조되는 겁니다.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 내 눈으로 거룩한 것을 담았을 때 내 입술로 거룩한 것을 뱉게 돼 있습니다. 내 날마다 눈과 귀와 입술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친구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하물며 어느 날 우연히 기가 막힌 택시기사님만 만나도 내 인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누군가의 대화 한 번으로도 바뀌는 게 만남의 파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느 날 그냥 자다가 채널을 한번 잘못 돌렸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거룩한 것을 바라볼 때 터닝되는 축복을 맞이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이들과 열애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울컥해요. 그냥 이렇게 엄마들 보고 있으면 배부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허리 잡고 있는 엄마들 보면 막 차를 세우고 바라보고 막 제가 울어요. 그 앞에서 울진 않아요. 미친놈도 아니고 몰래 울어요. 뒤에서. 눈물이 너무 나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많이 울으니까 그냥 뭐 감수성이 예민한가 보다, 아기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강아지 전문가 강영욱 씨 아시죠? 그분이 강아지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박사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수없이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사가 된 겁니다. 박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 거죠. 강아지를 아무리 연구해봐야 강아지를 100마리, 1000마리 키운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저는 6아이를 키웠습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맛봤습니다. TV에서 6째 아이를 낳던 날은 멈추지 않고 4시간을 울었습니다. TV를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는 장면이 계속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울기만 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PD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PD는 저한테 중간에 울고 있는 저한테 오죽하면 울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계속 그렇게 울면은 쓸 장면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연속으로 울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4시간 반, 5시간을 거의 울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더니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애지간히 좀 해. 그럴 친구들이 적당히 좀 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고 자기들이. 이제는 좀 담담할 때 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담담할 때 되지 않았냐는 말에 턱하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우리를 더 섬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성경을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섬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을 더 섬세하게 알아보게 합니다. 그게 내리사랑 비슷한 겁니다. 이상하게 막내가 더 예쁘고 애기들 더 태어나면 더 예쁜 이유가 애기가 더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자라고 내가 수준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이따위로 3포 7포라고 말하면서 욜로한다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절대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못 알아봐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기가 막힌 이 작품을 못 알아보는 시대, 이제 그렇게까지 편해지고 그렇게까지 밋밋해진 시대, 무감각해진 시대,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기가 막힌 미술 작품을 갖다 줘봐야, 세계적인 명작을 갖다 줘봐야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내 취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본질이 흐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본질이 흐려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존중해 달래요. 벌써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드디어 이 시대가. 기가 막힌 미술 작품을 갖다 주고 기가 막힌 음악 작품을 갖다 줘도 내 취향이 아니래요. 졸리대요. 베토벤,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내 취향은 따로 있대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그 수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감수성의 문제입니까? 새벽 예배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감수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먼저 그 아침에를 기다리는 그 새벽녘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땅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작품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감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각이 축복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맛있게 먹는 그 미각을 가진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그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과 출산까지 허락함으로써 내 배를 아파서 낳았을 때
이상하게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상한 사인이죠. 단 한 번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느낌은 없었죠. 아이가 태어나야만 경험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감각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벅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거의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자리는.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런 자리죠. 이상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목숨과 바꾸셨던 내 삶이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겁니다. 그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더욱더 감격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 더욱더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침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살을 부대끼며 사는 시간은 아니죠. 살을 부대끼는 그 기억의 시간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래봐야 7, 8년이 답니다. 내가 엄마 아빠하고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으라고 기억하는 그 시간은 7, 8년이 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7, 8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펙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80년을 우리가 가르친 어떤 스펙보다 더욱더 멋있게 살아낼 거라고, 작용할 거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 시대에 그 7, 8년간 어디를 보나요? 돈이 너무 많으면 정말 좋은 학교, 정말 돈이 또 너무 많으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돈이 또 너무 많으면 급한 마음에 좋은 유학까지. 어쩌면 우리의 이 어긋난 사랑이, 어긋난 선택이 그 아이들을 외롭게 한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이 그 스펙을 놓치게 만든 건 아닌지, 아이들 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스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라는 스펙을 심어줘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15세가 지났다면 더욱더 분주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스펙을 심어져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곡 더 노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양은 아닌데요. 많이 아시는 노래입니다. 뮤지컬 지킬의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할 텐데요. 이 노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원래 노래였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노래였어도 찬양으로 한 방에 거꾸로 써버리면 찬양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뮤지컬 지킬의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 이 만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신 것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를 이 짧은 순간 오늘 1시간 반, 2시간 만난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훗날 어떤 순간에 TV를 보시던 그냥 하루를 보내시다가 문득 아이를 낳았을 때나 아이들 키우시다가 저에 대한 조금이라도 잔상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뮤지컬 지킬의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자리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여러분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다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여러분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주님과 함께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 주님이 허락하소. 감사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어떤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잔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어린 적 만났던 기억, 누군가를 만났던 기억, 어떤 말을 들었던 기억, 이 모든 잔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과 눈으로 본 것과 실제로 내가 겪은 것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교통사고 뉴스를 보는 것과 사거리에서 내가 목격한 것과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이론으로 내가 들은 것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그 옆에서 함께 겪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직접 본 것처럼, 직접 겪은 것처럼 잔상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젯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눈으로 보았어 라고 절절하게 열애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르치고 전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요,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늘 멱살 잡고 끌고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과 열애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온기가 됩니다. 그 온기를 그 주변이 압니다. 그 온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제가 인구보건복지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구보건복지회가 전국에 몇십 개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곳에서 저에게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전북 인구보건복지회였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신가 봐요.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로 박지연 6제라는 글자가 이틀 동안 1위를 하는데 그 글자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는데 전화를 안 하고는 못 빼기 있더래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에 그렇게 뼈 빠지게 몇 억을 쓰면서 일을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박지연 6자라는 그 글자가 하고 있다고. 이 경이로움을 보라고.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잘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글자가 일을 한대요. 자기들 지역에서만 이 글자만으로도 올해 100명 이상 더 태어날 거래요. 위대한 일을 하셨대요. 제가 무엇을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온기가, 우리들의 그 열애가 전국으로 따지면 몇천 명이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박지원 6제로 전국에 몇천 명이 더 태어난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지 않아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냐? 이 온기가 무섭지 않냐고요. 연예인들 애기 넷 낳은 사람 되게 많아요. 어느새. 한 10년 전에만 해도 김지선 누나가 혼자 그랬는데 지금은 넷 낳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연예인들. 그게 왜겠어요? 지선 누나 때문에 허다해진 겁니다. 그 영향인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거의 다 영향받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거의 다 슈퍼스타 K 때문에 가수 되는 게 다들 꿈이었고요. 5년 전에는 다 요리사 되는 게 꿈이었고요. 지금은 다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들 꿈이에요. 미디어의 꿈이죠. 미디어에 휘둘리는 거지. 전 국민이 5천 몇 명인데 가수가 100만 명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미디어가 자연의 질서에 너무 깊게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아서 질서에 안 맞게, 수요하고 공급의 질서가 안 맞게 미디어가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여행을 가면 자기 삶이 깨달아진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가 겪는 현상이죠. 벗어나봐야 아는 거죠. 거기 있을 때는 대전에 30년을 살았어도 서울에 한 달만 살면 대전의 문제점이 그제서야 보여요. 31살에. 한국에 50년을 살았어도 캐나다에 한 달만 살아보면 한국의 문제점이 51살에 보여요. 몰라요, 살고 있을 땐.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점 같은 문제덩어리인 시대를 어떻게 점검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미디어는 계속 변합니다. 유행은 계속 변하고요.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그 끌려다니지 않을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눈 감고 살지 않는 이상. 눈 감고 살 사람 있어요? 없죠. 눈 뜨고 살기 때문에 다 끌려다닐 겁니다. 그 끌려다님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이 땅에, 이 삶에, 내 삶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친구 한 명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9시가 다 돼갑니다. 제가 이게 그냥 냅두면 막 2시간, 3시간 막 지나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그맨 오지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지연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제 얘기를 오지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연, 걔는 오지연. 우리 둘이 절친이에요. 친합니다. 제가 형이에요. 이상하죠? 네. 걔는 나한테 형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족 모임을 합니다. 가족 모임을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여행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여행보다 더 임팩트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믿을 만한 사람의 집에 놀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잔상을 남깁니다. 여행만큼의.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많이 놀러 다니세요. 서로의 집에. 그러면 많은 것이 교집합이 보이고 또 문제점들이 보이고 하면서 내 삶이 점검이 됩니다. 저절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잔상들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실은 그 잔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7, 8년간 열애했던 그 잔상들이 그 80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의 가정에 놀러 갔을 때 엄청나게 잔상이 남는 사건을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게 그 7, 8년의 열애, 아이들과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교육인지를 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스펙인지를 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지연이 사실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DM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한테 가서. 형편이 어렵다면서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 얘기 하고 다니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나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 그래서, 그래, 힘내라.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힘든데도 차를 우리 목사님을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차를 목사님을 드려? 왜? 걔가 차를 못 타냐면, 그렇다고 해서 걔가 엄청난 좋은 차를, 막 포르쉐를 타는데, 그걸 목사님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포르쉐에 어울리지도 않고. 차를 11년 된 산타페를 탑니다. 울퉁불퉁한 산타페 있죠. 근육질, 옛날 거. 그거를 걔가 타는데, 그걸 타니까 그래서 흔쾌히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것을 드리고, 그걸 일어난 일들이 되게 놀랍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걔가 11명, 14명, 아무튼 20명 안 되는 정도의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외부 사역이 많아지더래요.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막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차를 드린 거예요. 자기 차를. 신앙이 놀랍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아니라 드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첫째랑 둘째를 그 과천에, 집이 과천이고 강동구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원서를 내놨대요. 근데 원서를 막상 내고 피드백을 들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대안학교가 비쌉니다. 아무리 기독교 대안학교도 비쌉니다. 그래서 못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보내는 거를, 등록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걸 그 학교에서 알은 거예요.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 원서만 내놓고.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두 아이를 자기들이 장학생으로 섬기겠다고. 오지원 씨 보내시라고. 차를 드렸는데 그런 전화가 와서 너무 황당했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신앙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드렸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차가 없는데 과천에서 광동구를 애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거기는 버스가 안 와요. 그 통학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다 엄마 아빠들이 데려다 준대요. 아침에 자기 차로. 자기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자전거가 한 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둘을 태울 수 있는 빨간색 자전거 트레일러를 샀답니다. 뒤에다 연결하는, 합법적으로 벨트도 다 있고. 빨간색 자전거 트레일러를 사서 거기 아이들을 태우고 매일 5시간을 왕복을 한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한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하면 온몸이 그냥 한 틈도 없이 다 젖어서, 속옷까지 다 흠뻑 젖어서 뚝뚝뚝 땀을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본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달려와서 엄청 끌어안아 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끌어안아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때 알았답니다. 내가 무엇을 교육하고 있었고 이게 어떤 교육인지를 알았답니다. 자기는 그래서 그 교육에 확신이 선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엄청 인기가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매일 하고 싶답니다. 내가 들고 얻고 뛰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몸을 그렇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답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고생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육남매를 낳고 제일 감사한 것이 내가 그 질서 안으로 초대됐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3, 4, 5 길거리에서 담배 피다가요, 어린애기 하나 지나가면 담배 고개 딱 돌립니다. 본능적으로. 이 생명이 가진 파워예요. 감히 이 앞에서 연기를 뿜지 못해요. 아무리 건달도 그거는 못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어린아이 하나 지나가면 그 욕을 멈춥니다. 줄이거나. 아마 김수미 씨도 멈출 거예요. 아무리 욕쟁이여도, 컨셉이어도 애기 지나가면 멈출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컨셉이어도, 아무리 방송이어도 애기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를 훼손하는지를 알아요.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 질서 덕분에, 그 명분 덕분에 그 날렵함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께서 보내시는 그 작은 예수들, 그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희생하고 고생하는 그 십자가는 지는 삶을 경험하는 삶,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 안으로 초대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릴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릴 부르시니까 하나님, 우릴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은, 그 행복은, 그 성공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집중을 놓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 끝에 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삶이 지옥이 됩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과정에서 태어나봐야 그 가정이 지옥이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녀봐야 그 동료 직장, 그 사람들과 틀어지면 그 직장이 지옥이고, 아무리 좋은 학교도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이고,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시는, 뜨겁게 죽는 날까지 열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